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동안은 말씀을 듣다가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설교를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갈릴리라는 호수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학문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말할 때 그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움과 상관없이 제자는 사실 배움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뭐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은근히 눌려 있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세계를 바꾸는 데는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대단한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은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편견 없이 나름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죠. 뭐 배움이 없으니까 뭐 특별히 어떤 편견이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단히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군요라고 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이 또 잘 안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데 또 엘리야도 또 모세도 다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베드로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각인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각인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바뀌는 건데 베드로도 그 각인이 쉽게 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뭘 이해를 못했냐면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또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베드로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왜냐?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그거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씩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변화를 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볼 때 이 부활 사건은 이 부활 사건이 가짜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부활 사건이 있으므로 제자들은 이전의 사람이 아닌, 심지어는 이제
완전히 죽음도 초월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 뭐 교육받아서 된 게 아니고요. 체험한 거죠.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또 부활이 있구나. 이거를 이들이 보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 그런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깐 읽은 이 여기에도 32절에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는 네 가지를 일단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뭘 체험했냐?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증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구나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뭘 체험했냐? 선교적인 증거를 체험했어요. 이 복음이 이렇게 한 지역에 갇혔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만민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이걸 사도행전 때 체험한 겁니다. 그죠?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오는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게 증거되겠구나. 사실은 목격했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확신이 온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 영적 증거를 체험했어요. 영적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이 결박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도 이제 베드로는 목격했던 거죠. 야, 이런 일이 이게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럼 이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고요. 유대인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이거를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봐도 어디서부터 인용한 거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얘기하죠. 16절부터 해서 그가 21절까지의 내용이 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한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떤 의미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해서 그냥 말씀을 어떤 면에서 읽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 본문을 베드로 사도가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은 유대인에게만 부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거다. 이거는요, 이 복음이 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종들에게 복음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는 신분고하, 계급, 이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그 사회는 신분 계급이 확실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노예로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은 남종, 여종, 신분, 계층,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시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도 신분 계급은 확실했거든요. 그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요, 유대인들에겐 지금까지 구원은 철저한 행위예요. 뭔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건데 구원은 요엘 선지자 때부터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거는요,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이거는 뭐 로마서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기독교 구원관의 가장 중요한 뼈대거든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을, 그럼 베드로가 이걸 인용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 내용의 말을 그대로 본인도 충격받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반박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존경하는 요엘 선지자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구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에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남은 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남은 자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복음, 그죠?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구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요, 찾지 못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한 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유대인 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이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세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는 이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22절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유독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건 뭐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예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그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사렛 예수로 그 예수를 너희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게 봤다. 그를 들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지난 3년 동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단지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죠? 예수님의 권능, 기사, 표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마치 허물을 찾으려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표적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인간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더 속되게 표현하면요. 저 무당인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요.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로 끝인 거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 어디 갔냐? 그냥 표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어떤 그 현상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큰 착각이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도요. 희한하게 그러면서도 또 표적을 또 사람들이 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더 보여줘봐요. 그거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못 믿겠어. 몇 번 더 보여줘. 이러면서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게 뭐죠? 부활이거든요. 죽음에서 부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어. 아직 남았어. 그거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표적일 거야. 나의 부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요 사건을 통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가 요 사건을 얼마나 충격받았는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24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영원한 부활을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베드로는 또 누구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냐면요, 아까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그 어떤 믿음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다면 베드로의 두 번째 인용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건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그대로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영혼의 수월에 버리지 아니,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는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제일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에서 약한가? 나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부활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베드로는 약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확인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설교를 어느 정도 정리해 가는 얘기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 가지고 이거는 의심 없이 믿어달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 설교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이게 핵심 설교였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냥 훌륭한 인물, 또 선지자, 시대를 혼란하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제일 많이 인용한 내용도 그겁니다.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장 많이 설교했어요. 베드로는 사실. 어디서 했을까요? 오늘 3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읽을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해죠.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불치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5장 30절에도 똑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5장 30절에도 뭐라고 써 있죠? 30절, 32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충격이었겠죠. 아니, 우리는 그냥 메시아를 자칭하는 자인 줄 알고 죽였는데 그가 부활한 거고 그가 또 이렇게 안진뱅이도 막 치유하고 이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설교가 그 후에 많은 사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요엘 선지자 말처럼 남은 자, 분명히 베드로 설교할 때 그랬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요. 37절 한번 봅시다. 2장 37절. 이게 굉장한 일이죠. 어떤 일이 났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들은 이 말씀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유대인들 중에도 베드로가 이 설교했다고 100%다 아멘하고 받았냐? 아닙니다. 거의 90% 넘게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말하지 마라고 협박까지 하거든요.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4장 17절에 볼게요.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요엘 선지자 이야기와 다윗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는 회개하며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대역사를 펼쳐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엘 선지자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남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를 위해서 증거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서 믿게 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 듣고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짜 예비된 영혼은요, 예수를 절대 거부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영혼은 그 사람이 설사 스님이라도 그가 남은 자, 예비한 사람이 맞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구주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주저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자는 믿게 돼 있고, 아직 그 시간표가 안 된 자는 보류하겠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 거죠? 영생을 이해한 거예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거를 체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거는 억만금을 주어도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권력도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줄 수 있는 거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느 정도 담대함을 가져야 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판매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물건에 대한 자기의 특별한 자부심과 차별성이 있다 하면 물건을 잘 팔아요. 근데 이거 내가 파는 물건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잘 팔릴 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거예요. 그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뭐 빵 사주고 뭐 이거는 그 사람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요즘 빵 사주고 그런 것도요, 실함이다. 다이어트 하는데 왜 이거 사줄까? 그리고 나 이거 내 건강에 안 좋은데, 당분이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받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빵을 삽니다. 감사해서. 그거밖에 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영생을 주고 그 사람은 내게 빵을 주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뭘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 빵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그냥 되어지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외친 이유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한 것 중에 확신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흑암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뭐 대단히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쩌고 해도 역시 파고 들어가면 똑같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그것에 해방되는 길이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란 말 기억하세요? 100가지 문제에도 답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요, 상담을 해주려고 그래요. 상담하지 마세요. 상담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줄 수는 있으나 근원적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요즘 방송에서 하도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굽니까? 김창옥? 그분도 참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줌마 하나 있던데, 이렇게 뭐 결혼, 이혼 이런 것들, 부부 문제 막 굉장히 직설적으로 막 해주는 분 있어요. 예? 이호선 교수. 그 사람도 상담을 참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름 양대 산맥을 찾으라면 두 사람 같더라고. 잘하더라고. 잘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흉내도 못 내. 그 사람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영원한 답일까요? 제가 볼 땐 부분적인 답이에요. 영원한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은 지금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남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자녀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작은 머리로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다? 설명을 하면요, 복음이 더 축소돼요. 왜 그러세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선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요? 그럼 잘못하면요 우리가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무슨 근거로요? 그거는 본인이 영접한 이후에 본인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할 거다. 이해되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남자분인데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내가 한 메시지 중에 또 그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근데 왜 내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약간은 따지듯이 왔어요. 갑자기 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들 순간 당황되더라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근데 본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대.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거예요. 형제님, 내 얘기 잘 들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그러나 답은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말씀 듣고 계속 은혜 받아보세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네요 라고 형제님 입에서 나와야 그게 결론이다. 내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얘기한 건 다 남 얘기 아니냐. 그렇게 들어서 믿어질 것 같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형제님을 믿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말씀 들었는데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랬더니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러더라고. 온다. 나를 봐라. 온다. 막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왜냐?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거든. 그게 착각이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도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이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답을 찾고 있다. 모든 사람은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은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 길을 전달해 줄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이제 확신해진 거예요. 237 5천 종족 누가 살리느냐? 내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천망대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살리는 일을 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이미 나는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주저가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요, 그거 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1천망대를 세우고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이다.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복음은 막 파워져 나가는 힘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증인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